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오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 함께 찬양은 있지만 찬양할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함께 오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관계 속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주간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이 바울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지 많은 고린도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지 이 바울을 통해서 음행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가 하면요, 성도들 간 다툼이 일어나서 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오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든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의견 수렴이 가능한 조직이나 자기 주장이 편안한 구성원들의 경우 적절하게 조율하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져 있는 조직이라면 나의 의견을 내고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조율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직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서 부장님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숨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어떤 문제들이든지 간에 조율과 통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로 충돌하거나 묵살되어지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조율하고 통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묵살되어지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특수한 상황을 거친 이후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죠. 2022년도 4월 교육부 학생지원국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간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가 31.5%,
그리고 선생님들과 좀 소원해지고 선생님들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한 20.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없었던 30%, 20%의 이 갈등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게다가 한국은요,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누리 교수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 문화를 권위주의적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 권위주의 안에서 조율과 통합은 하향 수직적입니다. 권위주의 안에서도 조율과 통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부장님 식사를 하러 가서 나는 짜장면이라고 하면 조율과 통합이 일어나죠. 하향 수직적으로 통합이 일어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이 곧 조직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억눌린 의견 수렴, 이렇게 이 권위주의적이고 하향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조율과 통합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또 다른 권위주의의 악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수직 하향적인 이런 권위주의의 악습이 답습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이 상사가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비슷한 류의 권위주의가 의도하지 않아도 발산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 속에 있는 전반적인 깔려있는 것들이 참는 것이 미덕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싸우지 마. 자기 주장이 분명하거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똑같은 거 먹는데 자기만 다른 거 얘기하면 아유 까다롭기는, 그렇게 되죠. 반면에 권위에 순종하고 이 순리대로 순응하는 것은 좋은 성품이자 덕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응해 주는 사람,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냥 고개 숙여주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조율과 통합이 가능한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불가능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 갈등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또 지금 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갈등 가운데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삶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끊임없이 이런 갈등 상황이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상 법정으로 간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그게 고발하는 거죠. 더 이상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가 없고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 누군가 양보하거나 아니면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죠. 그때는 이 법령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문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당시의 사법기관에 서로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바울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담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의 비통함이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국어 번역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6번이나 이 판단이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등장하는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고발도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나요? 2절 말씀에 보면 3번 등장합니다. 판단, 판단, 판단. 그리고 3절 말씀에도 판단이 등장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또 고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다 헬라어의 판단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졌거나 그 단어의 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고발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 이 분석을 보면요, 전부 다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왜 고발했어?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당연히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 역시 이 교회에 의해서, 성도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왜 판단?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도 교회의 판단을 받으려고 해. 그런데 왜 판단을 세상에 맡겼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심지어 성도는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왜 세상 법정에 판단을 맡겨?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의 작은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다툼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게 성도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는 그런 문제들 따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바울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사법기관보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보다 더 위대한 판단자라고 정의합니다. 수세기를 걸친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탄생한 이 헌법보다 위대한 법적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도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조화롭지 못하거나 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어떠한 결핍도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다. 어떻게 와닿으세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의주씨 아멘. 나머지는 노멘.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 결핍이 없는 존재, 문제가 없는 존재, 조화로움을 깨트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줌에 계신 성도들도 그 말에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겨지느냐, 이 말이죠. 다툼이 번져 세상 법정까지 가야 할 만큼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관계적인 어려움과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관계이면 관계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한 존재임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성경이 정의하는 그 위대한 성도임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성경이 정의하는 그 위대한 성도임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을 수 없거든 누구를 믿으면 돼요? 성경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은 진리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또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반드시 성경이 정의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은 현재형이고 지금 얘기한 건 미래형이죠. 지금 내가 완전한 성도,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을 믿는 것도 필요해요. 성도는요, 지나온 나의 과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앞으로 살아낼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나온 과거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앞으로 살아낼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 과거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입니까? 현재 내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까? 앞으로 범하게 될 죄에 대한 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저지르고 있는 현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다 해결하셨죠.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다 속하여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빚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범한 죄, 과거에 수많은 죄를 범하였던 죄인이었던 것을 믿어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어가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 것까지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믿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더 커져요? 은혜가 커지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 가장 큰 죄인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보다 죄가 더 많으신 분 계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요. 그럼 제가 죄가 제일 크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제가 은혜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더 죄가 많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이죠. 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져 있는 복합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섞어서 현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망막, 과거에 형성되어져 있는 망막 위에 미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죠.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눈 위에다가 미래라고 하는 안경을 써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아이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 게임을 생전하지 않고 맨날 공부만 하다가 너무너무 쉬고 싶어서 뭐 그런 아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책 그만 읽어. 부모가 자녀에게 막 그렇게 부탁하는 애들이 있대요. 공부 그만해. TV에 나온 아이가 있어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눈을 막 가립니다. 공부 그만해. 할렐루야. 그 아이가 만약 그랬다가 게임을 아침에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우리의 과거는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과거에 그 아이를 바라봤던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가 겹쳐져요? 결국 저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미래가 겹쳐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이가 미래의 연봉 10억이 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될 거라는 것을 미래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페이커가 될 것, 연봉 그냥 게임하는 사람인데 연봉이 10억이 넘는데요. 게임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 페이커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옆에서 컴퓨터를 끄겠어요? 간식을 갖다 주겠어요? 그 아이의 미래가 그렇게 보이면 간식을 갖다 주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게임을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진 이 실체는 과거에 형성되어져 왔던 그 눈에다가 미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다들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존재 인식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믿는 주권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막 놀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막 갑자기 성경책을 피네?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하여져 있을 때는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존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믿는 주권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권이 완전히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이죠. 하지만 진짜 구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속하여져 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 나를 형성시켜 왔던 불안했던 나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불안한 나의 미래,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릴 현재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가서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불안할 거예요.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불안해지죠. 근데 만약 내가 그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가면 경찰차가 지나가면 불안해요? 안심이 돼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밤이 되면 저쪽에서 총소리가 폭죽 같은 소리가 펑펑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총소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겠어요. 밤길에, 으슥한 길에, 우리도 한국에서도 밤늦게 가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되게 안심이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불안전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했던 과거, 불안전했던 과거와 지금 미래의 불안함과 그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형성시켜 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을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절망스러웠을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때문에 불안전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계획.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미래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강 씨가 그렇게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왜 여기서 끝내세요? 그게 목적이었겠죠. 궁금하게 하는. 여러분,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미래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내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자족과 만족,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걸 위해서 두려워하며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래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해도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죠. 이미 또 며칠 뒤면 태풍이 온대요. 걱정되죠. X표 테이프를 붙여야 할지 신문을 붙여야 할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족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계획 열심히 세우세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겠지만 계획 열심히 세우십시오. 저도 오늘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좋긴 해요. 네. 틀렸지만 좋은 일이긴 해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 말은 이거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에 아니라 하나님 거라니까 억울하세요? 좀 속상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도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게 정말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내 거니까. 누가 더 손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손해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내 겁니다. 그 자꾸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말릴 거예요. 아니, 네 거해. 뭐 자꾸 채워주고 자꾸 도와주고 자꾸 함께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막 말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민감성, 위장장애에 빠질 필요 없어요. 과민성 대장염이나 빈번한 편두통, 원형 탈모나 원인 모를 통증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권 인식이 분명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영 씨.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주권 인식을 할 수 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카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믿음들이 생겨나는 사건 혹은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식사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주권 인식을 한 주간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나누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베드로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찬양이에요? 내 모습에 들어.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또 있으세요? 어떤 말씀인지 단어만 얘기해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생각나는, 줌에서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권을 인식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정에 소송하게 되어진 일들이 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미래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까요? 저를 얼마나 흔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충분히 두려워하기도 해야 하지만, 슬픔이 엄습해 올 때마다 충분히 슬퍼하기도 해야 하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충분히 분노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내고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경찰차가 지나갈 때 안전하게 느껴져야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져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권을 인식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면 되죠. 묵상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데이스토리로 좀 작성해 주시고요. 아니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기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데이스토리가 될 거예요. 아니면 기도의 제목도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우리를 초대하신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